목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여, 예배하는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욱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시는 경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령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구입사본 제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니다.
연애하려 하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마의 길로 예수의 바다로 내 눈을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둘째 주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오늘은 올려드릴 건데 주님이여 저희들이 2023년 새해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결심을 다짐하지만 우리들의 결심이 약하여 3일 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들을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굳게 서었으나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심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 보며 아버지 기도하며 저희들이 아버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지껏까지 주님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내 이름으로 흥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주의 님의 권세의 이름을 주셨건만 우리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사용하지 못했음도 회개합니다. 주님 올 한해는 정말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악한 병마를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육신이 살 길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아버지 영원히 죽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이 길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오니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이 많사오니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밤의 꿀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리게 하는 것들은 옆에서 너무 많습니다. 짜증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여러가지 모든 것들이 엉망으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부르짖음의 강구를 붙잡고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새해 첫날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하셨사오니 밝은 빛으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여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버지여 무너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 죽게 될 때에 장대에 노뱀을 보라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았으나 그거를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올 한 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이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어떻게 있든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보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아버지 거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이 잃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병석에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이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라 할 때 아버지 외칠 때에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여 믿음대로 행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돌을 던지며 그물을 던지서 많은 고기를 낚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여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사장님 세우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성령님이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사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자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 또 못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정성껏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려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호흡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시는 손길 없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넘치는 감격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같은 주님의 축복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떼어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게
사원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나눠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드리기도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황민자 선도님 제가 전화를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일날 죄송하게 또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곧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박용희 권사님은 이쪽에 일이 그만두고 이제 본교회로 다시 가게 돼서 뵙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 박덕희 집사님 매일 주말마다 찾아갑니다. 두 쪽 다 수술했는데 더 이상 수술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눈을 제대로 사용 못해서 뭘 보면은 늘 눈이 피곤해서 늘 감고 있고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좀 나아지면은 우리 함께 야외라도 가서 바람도 쐬고 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도상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2일 날 나눔과 기쁨 총회가 대구에서 있어서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영상이 제공되고 있는데 몇 분들이 보고 계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도 식사하면서 사랑의 일들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자, 우리 다 찾으셔서 놓으셨죠? 자, 3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명케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을 복을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새해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통하여 특별히 알려주신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이 신구약 성경은 세상에 감춰진 진리의 보고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나타내시기로 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뭐냐? 피조물의 자연을 통하여, 그러니까 피조물,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햇빛은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의술은 믿는 자들만 들어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시편 19편 1절 4절을 뭐라고 하냐? 일반 계시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장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우주를 관찰함으로써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와 복잡하게 나타난 것, 또 경이로움, 이것은 능력이 많고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는 역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9편처럼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고 지어진 피조물로부터 이해되고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내용을 염두에 둔다면 일반 계시의 잠정적인 정의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초월하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택하신 방법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현현, 또 꿈, 환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특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내서 하나님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꿈,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의 한 형태인 말씀, 즉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의 문체와 성격을 사용하면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인류에게 전달할 그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되고 또 유익하고 흥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구전이 부적합하고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에 대한 진리를 서면 형태로, 글리 형태로 남기셨어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분은 또한 인간의 꿈과 환상이 오해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하나님의 인류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갈 모든 것, 그분이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궁극적인 형태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잖아요. 히브리서 또 요한복음 그럴 때 잘 기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랍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를 위한 모범이 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들 중에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과 함께 에베소서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 서신서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밝히는 면에서 가장 탁월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 또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속 효과의 적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속하고 있는 것, 그건 각 성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각 성도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있다라고 했어요. 나의 믿음이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고 있으니까 전적인 구속의 문제는 구원받는 문제, 죄로부터 속죄받는 구속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근원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성도 위에 보시는 복으로 나타납니다. 자, 3절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은 1차적으로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복.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은요, 그리스도 전, 구약 쪽에서는요, 주로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 땅의 약속, 씨의 약속들은 물리적인 것들과 분리하기 어려운 점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 신약의 성도들에게 내신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손에 쥐고 놀다가 더 좋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만 손을 놔버리잖아요. 왜? 좋은 것을 잡으려고.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의 물질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복은 더 크다는 거예요. 사도는 본문에서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손에 쥐고 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선물, 즉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격해
감격해야 할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달리 말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해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를 아는 복.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물질적인 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생이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복,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의 삶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치우치는 경향이 커. 기독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다라고 간증하면 뭐래요? 월세를 못 냈는데 기도했더니 어떤 옛날에 알았던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하더니 월세만큼 돈을 보여주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늘의 영원한 복을 아직 맛보지 못하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선악과의 눈을 빼앗겼듯이 너무나 아래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어떤 것이냐, 유교에서 말하는 성악설과 성선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버려요? 악하게 되었어. 선설이었는데 성악설을 변해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어. 인간이 스스로 악에 빠져버렸단 말이야.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눈이 멀어서 욕심이 나서 그것을 하다가 죄악에 들어버렸어. 아직도 우리가 물질적에만 치우친다면 이렇게 아래 것들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에 대한 분명한 지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말씀을 혼자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10% 20% 하죠. 집사님, 뭐 말씀을 혼자 세월 이렇게 계시고 계셔. 자,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복은 어떤 것들일까?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위대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복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갔다고 내 발로 갔다고 누가 전도해주지 않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들을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누구의 선택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 이게 복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발로 올 수가 없어요. 누가 전도를 해도 그 말을 뒤에 기다리고 들을 수도 없어요. 이 선택은 언제부터 됐느냐? 창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수첩에 딱 기록해 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근원이 창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가자마자 내가 교회를 탁 갔어요. 나 대단히 똑똑한 아이였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벌써 찍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문 집사님 나하고 반찬 나눈다고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 집사 이름을 수첩에다 딱 기록해놓고 너 교회 나와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장세 이전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써보고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충성 맹세를 보고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쓰임새를 보고 저놈은 쓸만하다 라고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부터 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과정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될 사람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주님이 나를 교회에 나오게 예수 믿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 세상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알 필요도 없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쓰냐, 아주 좋아하는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무려 160번,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36회 이상이 사용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바울 사도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은 물론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타 종교를 진리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타 종교를 무시한다 합니다만은 타 종교도 사람이 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수련을 잘해서 올라가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몇 번 금식기도를 몇 번 해야, 성경을 몇 번이에요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교는 이게 수련하면 뭐 보살이 되고 석가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놓으셨어요. 나는 종교는 다 기어올라가 열심히 올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신들, 만날 수 있는 신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겠어요? 이게 4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흠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구원받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와 구별 없이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냐? 또 거룩만이 이 문제가 흠이 없게가 있어. 흠 없는 완전한 거룩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해.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앞에라는 말을 덧붙여 그분 앞에 곧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대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엄청난 말씀. 세상 사람들로 구별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들에게 내리는 복 두 번째는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볼까요?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자들이고 더러운 존재들인가를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을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 자신의 깊으신 뜻대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넘어져 기어이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를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아까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노력해서 돌을 닦아서 신과 가까이 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모든 자들을 자녀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청되게 하셨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본문 6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요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껑충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감각하고 간과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을 번쩍 떼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도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칭한 일컬음을 받게 하셨던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두 번째 신령한 복, 입양의 복, 곧 양자 삼아 주심을 인해서 주님께도 찬송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다.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양자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입양하려면요 아버지가 누군가
어머니가 누군가 어떻게 살았는가 환경이 어떤가 알아보고 얘기를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 아무것도 받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대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힘들고 어렵죠. 왜 힘듭니까? 옛날에 후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랬어요. 선택받고 입양된 복, 양장서 삼아주신 복, 이런 복이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기뻐서 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7절 봅시다. 7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구속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 성령, 구속이라는 단어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가를 치름으로써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생겨난 여러 가지 세력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어요. 죄의 힘, 타락과 죽음의 힘,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인류를 뒤덮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여놔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놓여난 상태였어요. 그러나 수습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구속하셨다, 성령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선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교훈이나 이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의 핏값은 그 가치가 상상할 수 없이 커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능히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를 받으시고 풀어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의 은혜는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예요. 이 은혜는 주고 또 주는 은혜, 퍼주고 또 퍼줘도 결코 다함이 없는 은혜예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 주님은 이 엄청난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고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과 칼빈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구속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값없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신령한 복의 리스트는요 8절에서 계속됩니다. 네 번째,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혜는 진리를 보고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총명은 그 진리를 적용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라면, 총명은 뭐예요? 그 진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안다,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중에서 이 지혜와 총명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 성공적인 삶은요, 돈을 많이 벌고 지혜가 자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입니다. 이것의 지혜와 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이 9절에서도 이어집니다. 9절은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이 말 뭐예요? 복음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린가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내 귀에 꼭 들어와. 이게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죠. 그 뜻의 비밀이라는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왜 비밀인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에베소서의 아주 주요 테마예요. 이것은 알기 어려운 신비스러웠던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는 비밀. 복음이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요 사람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는 일이, 나아가 놀라운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서의 통일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의 통일.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와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주님의 재림으로 통일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영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반목과 대립은 예수님 안에서 화해의 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반목과 질서도 화해의 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하늘의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도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날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밀이라니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신령을 보고받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알고 적용할 수 있는 자와 총명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복은 뭐냐?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졌다. 성령 충만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약속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말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하사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구속의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된 모든 것에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판단이 있던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구원을 지금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소망의 기쁨을 공급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이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들은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성도는요, 찬송과 감사를 게을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뭐 한다고요? 감사와 찬송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십니다.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금년에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리 나만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존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 아프지 않고 이만큼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늘 감사가 나와요. 감사와 축복은 정비례합니다. 감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빛을 보고 감사해 왔습니까? 촛불 보고 왔습니까? 햇빛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세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 양자 삼음, 구속과 죄 용서, 지혜와 총명,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 이게 물질의 복과 비교됩니까? 비교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는 성도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면이 저와 여러분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 서두에서 뭐랍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쁨의 탄성을 먼저 지르고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사도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감격으로 마지막 시대를 헤쳐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만물을 통일코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해를 주시고 새 소망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를 받게 구속의 복을 주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복 주심에 감사하며 충성 다해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우고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는 국에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이 저들의 각오와 마음 다짐 위에 이제부터 영원 봉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